같이 서로 준비하고 신앙을 하면서 서로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오늘은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른 종들은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에게도 그렇게 하였다.
자기의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이니 다 죽이고 우리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 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목축자들의 머릿돌이 토기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그 이름에 자기가 함을 들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인 줄 알고 보다보나 우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리었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자비하심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이 3월 31일 3월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 동안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일부터 시작할 또 3달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고 또 때로는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아침도 사모하는 귀한 마음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관을 맞으면서 새벽에 예수님이 그 마지막 말씀해 주셨던 비유 말씀들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비유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어제 지난 시간에 보았던 부분은 포도 품꾼의 비유였고 오늘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처음 시작을 잘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처음 어떻게 시작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마감할 건가. 마감을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오히려 더 중요하고 복되다고 말할 수 있죠. 유종의 미를 거두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용두사리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은 용 머리같이 아주 화려하게 시작하지만 배꼽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점입 가격,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운, 가면 갈수록 더 정말 놀라운 그런 모습으로 사는 인생들이 있죠. 오늘 우리 함께 본 본문 말씀의 비유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잘 준비를 했습니다. 집을 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울타리를 만들고 망대를 만들고 즉 짜는 틀들을 다 준비해서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타국으로 가게 됩니다. 때가 되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그 새를 주는 게 아니라 때리고 죽이고 또는 돌로 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주인의 아들마저 죽였다는 거죠. 결국은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4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인 줄 알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을 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포도원의 농부들의 이 비유는 자신들을 가리킨 말이면 자기가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정확히 안 거죠.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이 비유를 해주셨다는 거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의 모습을 보면
포도원 농부들이 변심을 하게 되죠. 변심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주인이 세를 주고 자신의 그 포도원을 맡기실 때는 이 포도원을 맡기는 농부들을 신뢰하니까 맡기지 않겠어요. 농부들이 그냥 정말 악한 사람이었다면 세를 줄 리가 없죠. 맨 처음에 세를 주겠다고 약속을 할 때 주인이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주인을 실망시키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주인을 배반하게 되며 끔찍한 일들을 꾸미고 그 일들을 저지르게 된다. 종들이 오면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고 심지어는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는 일들을 했어요. 초심을 잃어버린 거죠. 처음에는 감사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포도원을 새를 얻어서 할 때는 정말 기쁨으로 아마 시작을 했을 거예요.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변질된 마음으로 서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습을 또 한번 돌아보는 거죠. 나는 하나님 일할 때 처음 내가 이 임직할 때 처음 내가 이 일을 맡았을 때 처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했을 때 그 마음을 나는 아직 간직하고 있는가? 감사함, 감격스러움, 기쁨 정말 그 놀라운 그 감격이 나한테 살아있는가? 아니면 어느덧 내 마음도 변심이 되고 변질된 모습으로 나는 서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농부들이 이렇게 변심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처음에는 그 농부 이 포도원에서 세를 얻어서 그 포도를 받았을 때는 정말 열심히 감사함으로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그 농부의 포도원에 일을 하다가 점점 이렇게 변심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3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8절을 읽어보죠.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아멘. 세를 내야 되는데 열매를 익었으면 그 열매의 그 소출의 얼마를 이제 주인에게 했는데 그 농부들이 그 종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였던 이유, 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죽였던 이유가 뭐냐면 38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그 포도원에 대한 욕심, 탐욕이 있었다는 거죠. 탐심의 마음이 저들의 마음을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시작을 했다가 욕심이 생기니까 주인을 배반하게 되고 이런 끔찍한 일들을 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탐욕의 마음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이런 탐심의 마음들이 들어오게 되면 초심을 잃게 만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보다 내 욕심이 앞서기 시작하면 변질된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포도원 이 농부의 비유에 보게 되면 이 농부들이 몇 가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주인이 아주 무능하고 주인은 아주 유약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 세를 제때 내지 않았습니다. 세를 내지 않는데도 주인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종들을 함부로 대했는데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들의 마음속에는 점점 과감해지기 시작하죠. 아, 주인이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 새 안내도 뭐 특별한 일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도 주인이 뭐 대수는 별로 말하지 않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농부들이 이런 착각을 하니까 농부들이 점점 과감하게 죄를 짓기 시작을 하죠. 나중에는 아들을 죽이는 것도 아주 무식해져. 왜요? 주인이 무능한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주인은 아주 유약한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일들을 저지르게 된다. 농부들의 착각이죠. 4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포도원 이 농부들의 또 하나의 착각은 포도원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가 있음을
망각했다는 거죠.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포도원 주인이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주인이 돌아와서 심판을 하는 거죠. 41절 말씀 보게 되면 악한 자들을 진멸시키고 포도원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일들을 하죠. 포도원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이 주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주인이 반드시 돌아와서 샘하게 될 날이 있다. 자신들의 삶들을 다 심판을 하고 진멸하시고 포도원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막 저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3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38절 말씀 보면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죠. 자신들이 도모를 꾀하면은 자신들이 막 꾀를 내고 도모를 꾀하면은 포도원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대요. 이런 착각이죠. 자기들은 포도원의 농부이지 결코 주인이 아니죠. 농부이지 주인이 세를 주어서 그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긴 청직이지 절대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죠. 착각을 하고 있는 이 포도는 우리가 차지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포도원은 보통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또는 교회, 가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기도 하고 혹은 교회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사명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 포도원을 맡은 농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이 사명을 받은 이 농부로서의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는 거예요. 혹시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 지금 당장 심판의 손길이 없다고 무감각해져 있지 않아요. 아이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 아무렇지도 않네. 내가 이렇게 해도 뭐 별 탈이 없구나. 아이고 대충 해도 뭐 괜찮네. 하나님은 괜찮은 모양이다. 혹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점점 무감각해져서 죄를 짓는데도 가책이 없고 오늘 포도원의 농부들 보십시오. 맨 처음에 종들을 때릴 때는 뭐 저들이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지만 나중에는 아들을 죽이고도요 배를 가책을 느끼잖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들을 과감하게 아무 가책 없이 혹시 우리는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청지기로서의 위치를 혹시 잊어버리고 마치 내 소유인 양 착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지 이게 내게 아닌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임을 잊어버리고 내 것인 양 혹시 착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40절 맞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부분이죠. 나는 농부로서 청지기로서 내 자리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그 이야기를 어떤 사건과 연결시키는가 하면 시편에 나오는 말씀,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을 시키죠. 오늘 이제 이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다 같이 나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세 복음서 모두가 다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에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4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이 118편에 나오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의 이야기와 이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를, 이 비유를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 거죠. 오늘 비유의 핵심은 사실은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하나님의 반전. 오늘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에서 포도원 밖에 내쫓겨서 죽임을 당한 아들, 사람들이 저 아들만 죽이면 포도원 차지하실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이 포도원 밖으로 내쫓겨서 죽임을 당한 아들은 오늘 42절 말씀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은 존재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건축자가 버린 돌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반전이 나오죠. 그 건축자가 버린 돌을 어떻게 쓰는가 하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포도원 밖에 내쫓은 아들, 거기서 죽여버린 아들, 그래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이 모퉁이의 머릿돌 같이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반전의 역사이죠. 그러면서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멘. 건축자가 버린 돌, 아무도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버린 돌, 가치가 없는 돌처럼 생각해서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쓰자.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서 그 위에 집을 세우면 견고한 집이겠죠. 흔들리지 않는 건축물이 되고 영광스러운 집이 세워지는데, 그 돌 위에 집을 세운 게 아니라 그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 위에 돌이 떨어지면 그 사람은 다 깨져버리게 돼요. 그 돌 위에 사람이 떨어지면, 그 돌과 부딪히면 깨지게 되고, 사람 위에 돌이 떨어지면 가루가 돼서 다 흩어지게 되어진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원 밖에 내쫓긴 아들, 거기서 죽임을 당한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를 구원하실 모퉁이의 머릿돌로 사용하시는 것. 하나님의 반전이에요. 복음의 역사이죠. 마귀는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였다, 그래서 승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라고 축포를 터뜨리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인류 구원을 하실 모퉁이의 돌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그 복음 위에 서면 우리의 인생은 견고한 인생이 되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견고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게 되지만, 그 돌과 자꾸 부딪히면, 그 돌이 내 인생 위에 떨어지면 깨지고 가루가 나고 부서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좀 전에 우리가 찬송 488장 찬송 불렀습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서 있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자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부딪히고 충돌하고 자꾸 부딪혀서 깨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버리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혹시 내 안에 탐심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고 예수님과 부딪히는 인생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저는 사순절을 마감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부딪히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위에 사는 인생,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3월 마지막 날을 맞으면서 주님 앞에 또 엎드립니다. 올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수많은 일들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맞이하는 새 달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포도원 농부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교회를 맡겨주시고 가정을 맡겨주셨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어느덧 내 안에는 탐심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무뎌진 마음이 가득하여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 위에 서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말씀과 부딪히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와 부딪히는 인생, 충돌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서는 오늘 귀한 하루 또 우리 복된 한 달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간한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연약한 우리 성도들 위하여 중보하는 날로 정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크고 작은 질병 또 전염병에 하나님 염려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다 굽어 살펴 주옵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사명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며 또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말씀 위에 사명 위에 나는 지금 서 있는가, 아니면 주님과 자꾸 부딪히는 인생을 사는가,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환자들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큰 질병과 싸우고 있는 여러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들 열어주시고 치료의 문들이 열려지며 또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치료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저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하나님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을 맞습니다. 한 달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3월 한 달 동안 힘든 일들도 많았고 염려되는